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 입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0장, 새 찬송가로는 324장, 찬송가 360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놓으라 하네. 예수 나를 놓으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1면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간에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결과에 따라서 성공과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후회와 또한 슬픔,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유명한 경구 중에 하나가 바로 Life is BC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두부 가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은 B, birth, 태어나서 D, death, 죽기까지 C, choice,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은 선택의 기회가 참 많이 오고 기독교인이기에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될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선택의 순간들을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선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과 그 300용사에 대한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32,000명이었는데 그들이 상대하여야 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딪혔을 때는 3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에 300명으로 준 그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는 그 당시의 전쟁의 그 상황, 진의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미디안 연합군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의 군인의 수는 이스라엘이 32,000명,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약 4대 1의 그런 대비였죠. 전쟁이 아무리 숫자 싸움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만 바라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적은 숫자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비록 3만 2천 명이 작은 13만 5천 명에 비해서는 작은 수지만 그래도 그 숫자로 이스라엘이 이겼을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잘 싸웠고 용맹하고 힘이 세서 싸웠다고 착각하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대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시하는 것인가?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으로 싸워도 힘들 것 같은데 주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말하였더니 결국 남은 자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3대 1 그런 무시무시한 숫자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걱정이 태산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군인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을 텐데요. 4절에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뜻이 쉬울 것 같아서 화면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전쟁이 하나님의 속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숫자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말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하면은 그 사람만 데리고 가고 아니다 그러면은 데리고 가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겨울가로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결국 남은 자 300명이 남았습니다. 즉 99%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돌아가게 된 것이고 딱 3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진학하거나 하다못해 자동차나 집을 살 때도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있고 내가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장학금을 어떻게 융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질문, 고민 다 해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래도 용기가 필요해서 결단을 한 다음에야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모습에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명령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에 계시다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기드온은 사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우리말로 소위 잘난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도 전쟁의 리더 역할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인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경험이 이렇게 많이 있고 소위 많이 배웠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사인 기드온도 자신의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선택의 기준점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혜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라고 했을 때, 그럼 순종이 뭔가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뭘까요? 오늘 전쟁 상황에 대비해 보면 32,000명으로 나가도 어차피 질 거고 300명은 확실하게 질 것 같으니 이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필요 있나? 그냥 포기하자. 될 대로 되라. 그래도 믿는 순종하는 신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순종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희망이 없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쟁 상황은 전쟁을 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손에 내 가정도, 전쟁도, 나라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믿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확실한 결단, 비겁자의 포기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만이 마침내 할 수 있는 결단,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의 상황에만 집중하면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역대하 25장 8절에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에 최선의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 상황과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핫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결국은 이 300명으로 전쟁을 치러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순종을 택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에 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떠나라 하시니 그 말씀만 믿고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야 될 순간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지요. 그 땅은 삶의 기반이 있고 익숙하고 뭐든지 잘할 자신이 있고,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 분리시켜라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뭔가 돈이라도 주시고 뭐라도 주시고 아니면 목적지라도 정해주시면 그나마 쉽겠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뭘 주시지 않으셨나? 주셨어요. 돈을 주셨습니까? 명예를 주셨습니까? 목적지를 주셨습니까? 주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부정적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지금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의 눈에 보기는 그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한 것이지요. 손에 쥐고 있는 것 없기에 출발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든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체, 어떤 소스, 자원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이 여리고성의 전투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차이가 났었는가요? 아니면 전략이 탁월했던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 결국 총합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전쟁신인데요,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마침내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살펴보는 장면들 중에서 기독교인의 선택에서 최고는 순종이었고, 순종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결국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의 전쟁의 능함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올 것이며, 오늘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실는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단하여 선택하실지요? 아니면은 믿는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결단으로 선택하실는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물질과 인적인 능력과 또한 좋은 선배나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서 결정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참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시하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지막 선택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실패가 뻔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수단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의 능력의 손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의 순간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나 그런 자신의 방법,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마침내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선택의 순간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을 선택하여 주께서 책임지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해할 만할 때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거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안전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때로 우리는 혼란스럽고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순종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선택함으로 희생해야 하는 것이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을 할 때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